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강해 계속되는 28장 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을 텐데요. 제목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입니다. A life that rejected God. 자, 우리 28장 8절부터 제가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으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지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밥에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눠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딱 드는 생각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맞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눠지진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남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둘 중 한 부류인데요. 오늘날은 뭐 그게 좀 애매한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태국에 가면 더 많아요.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얼마든지 만들어서 나눌 수 있어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 수준이 높네요. 한 명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나 한국에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 데이빗이나 데니엘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 가운데 해외여행 못 해본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또 대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대학 갈 나이가 안 된 친구들 외에는 뭐 대부분 다 대학교를 다 가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뭐 대학교 다 가니까요. 그러나 그 제3세계 국가 가면 대학교 못 가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과일인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보통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남자분들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현지 선교사님이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이 두리안을 만들 때 너무 맛있고 고급스러운 과일이어서 감히 사람이 그걸 먹지 못하도록 아주 고약한 냄새를 그 안에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걸 이기고 먹는 사람은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대요. 현지에서는. 조크죠. 어쨌든 이렇게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면 뭐 두리안만 실컷 먹고 오는 분도 있대요. 너무 맛있어서 선교사님께 졸라서 또 먹을 수 없어요. 아침에 먹었는데 또 저녁에 또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현재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대학을 간 사람 못 간 사람 나눠도 대학을 가면 그 사람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두리안을 싫어하는 사람 저처럼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선교지를 많이 다니니까 자꾸 권하니까 할 수 없이 한두 번 먹다가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옮겨가는 과정 중이에요. 아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먹을 만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찬스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혹은 사랑하지 않는지는요, 인생의 가치와 그 사람의 최후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대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두리안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인생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인생의 가치를 180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한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요,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쭉 배워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물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절교를 선언하면 상대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절교를 선언하는데 막 끝까지 막 가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되고 스토킹이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당신 싫습니다 하고 딱 절교를 선언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처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곡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자유의식을 존중해야 되니까 나 당신이 싫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멀어지시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류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원했든지 혹은 원치 않았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전에는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편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마음을 바꾸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가까이 와서 계속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나의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건 뭐 난 당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용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면서 물러나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경로 중에 하나를 걷게 돼요. 하나는요, 겉보기에는 평안하고 형통한 경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삶, 형통하고 평안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왜 그렇게 버려두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요, 아주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특히 악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요, 그와 같은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어요. 시편 73편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문 아닌가요? 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별로 고통 없이 그렇게 왜 죽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김일성, 김정일 같은 독재자들이 살아서는 왕처럼 살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는 비교적 고통 없이 죽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자들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경기를 한 것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 월드컵은요, 고의적이고 심각한 반칙을 범한 경우에 경고 없이 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제연맹인 피파에서 축구 규칙을 변경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구 전문 패널들이 나와서 우려를 표했어요. 지금까지는 좀 아무리 심각한 반칙을 해도 일단은 옐로 카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면 레드 카드 준대. 이번 프랑스 월드컵부터는 바로 레드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뭐 또 한편에서는 설마 규칙이 바뀌었어도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뭐 사람이 선수 하나가 퇴장당하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뀐데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겠냐. 뭐 규칙은 있지만 그렇게 시행하진 않을 거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나라 팀은요, 첫 경기에서 남미의 강호 멕시코와 대결하게 되었는데 하석주 선수가 행운이 깃든 첫 골을 넣었습니다. 예, 슈팅했는데 그게 수비수 못 맞고 굴절이 돼서 들어갔어요. 뜻밖의 골에 너무 좋았어요. 막 온 국민이 막 기뻐했고요. 그때는 월드컵에 목숨 걸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막 온 국민이 좋아하고 하석주 선수는요, 영웅이 된 거죠. 거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분이 지나치게 흥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석주 선수가 얼마 안 지나서 무리하게 백태클을 시도해다가요, 그냥 심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레드카드를 꺼내버린 거예요. 퇴장당하게 된 것입니다. 경고 없는 퇴장의 첫 케이스로 걸린 것입니다. 선수 한 명이 사라진 우리나라 팀은 그 후에
고전을 하다가 3대1로 역전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석주 선수는 졸지에 영웅에서 역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국민들은요, 그의 이름을 따서 이런 삼행시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하석주, 하나 넣고 석점이나 주단위. 이렇게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렇게 삼행시를 그 이름에 넣어서 막 성토하고 이랬어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것은요, 경고 없이 퇴장당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퇴장 후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도록 버려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걷는 두 번째 경로는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것이죠.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어떤 형식으로 오나요? 인생에서 많은 고통과 번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과 번민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운 것이죠.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고통과 번민은 감사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런 고통과 번민을 통해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지 그것 역시 신비에 속한 일이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시고 경고 없이 퇴장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고통과 번민을 주셔서 경고를 자꾸 하시면서 좀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고통과 번민을 통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어떤 고통과 번민이 임했는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번민은 적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움으로 떨렸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크게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울을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일종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줘서 그걸 모면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또 뭐 하나님께 찾았냐 하는 식으로 그냥 또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딱 우리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지요.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과 번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통과 번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막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제 또 다시 사라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요, 내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또 몸부림치고 시도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임한 고통과 고민을 해결하고자 사울이 택한 방식은 뭘까요? 방금 읽은 8절에 의하면요, 변장을 하고, 왜 변장했나요? 왕이 그냥 바로 찾아가면 뭐 그냥 일이 안 되니까 평민인 것처럼 다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변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죽이거나 쫓아냈기 때문에 왕이 나타나는 순간 뭐 심리 밖으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딱 변장하고 간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탄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살 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요, 꼭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찾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난제 중의 난제로 여겨집니다. 사울의 청에 의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지요. 이 기이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그 두 가지 의견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의견은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령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의견은 정말로 죽은 사무엘이 영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의 주류 의견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자를 불러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행위라는 점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도록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죽은 사무엘의 영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늘에서 내려와 마땅한 게 아니냐,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신교 주류 성경학자들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의 영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근거의 첫 번째는요, 성경이 그 사건에 관해서 사무엘의 영이라고 그냥 단정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의 영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요. 성경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은 악령이 변장한 것입니다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려 올라온 영인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또한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나요? 너와 너의 두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요, 말은 평범한데 자세히 뜻을 새겨보면 엄청난 말이죠. 너와 너의 두 아들이 내일 죽고 이쪽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에 그 영이 자신이 늘 불러올리던 악령이라면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상의 이유로 인해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이 맞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 구약시대의 모든 영혼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사후 세계의 음부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은 이 땅 밑에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영구한 장소가 아니라 임시적인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스올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낙원에 머물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스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통받는 장소에 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음부를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음부를 방문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통째로 들어서 하늘 영역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은 음부는요, 지옥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형벌 받는 장소만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상의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접신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올린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이전에 있었던 구약시대 사건이므로 사무엘의 영이 땅 깊은 곳에서 위치한 음부에 있는 낙원으로부터 이 땅에 올라온 것이므로 그것은 뭐 다 이해할 만하죠.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나타난 영이 사무엘이 맞는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신 신접한 행위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뭐 토를 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답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속성상 이런 신접한 행위를 즐겨 하실 리가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실제로 하시는 일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구분짓는 기준선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구자전을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안 멈추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심한데 지구자전이나 멈춰볼까 이렇게 하시면 딱 멈추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자전이 딱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가 시속 1600km의 속도로 지구자전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대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는데 안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일은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일만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사무엘의 영이 맞다면 왜 이런 이상한 일, 이런 기이한 일, 이런 오싹한 일,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왜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나게 하셨을까?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감동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마지막까지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그런 간곡한 사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어 이 땅을 다녀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도 잘 보세요. 사무엘은 사울 앞에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모두 뒤로 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던 사무엘은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죄 가운데 사는 사울을 만나서 그것도 듣지도 않을 그 사울에게 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모처럼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급한 일 처리해야 된다고 본국에 잠깐 다녀와라 한다면 기분이 유쾌할 리가 없겠죠. 이렇게 잘 쉬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무엘이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왜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난 여기 이런 타락한 이곳에 오기 싫었다, 이렇게. 그것도 접신한 여인을 통해서 이게 뭐냐, 내가 악한 영이냐, 막 이런 기분 나쁜 그런 볼멘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입장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곡한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 일을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사울을 위해서 신접한 자들에 대한 당신의 율법마저도 잠시 옆으로 제쳐두고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간곡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애타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 예수님께로 나오는 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사울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엔 어쩐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에게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만족과 기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사랑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